빌립보서 4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 안에 굳게 서서 지켜진 마음과 생각, 주 안에서 지켜진 마음과 생각,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는 세상 위에 서 있지 않고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요.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니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 마음이 주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굳게 지켜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도 겪으셨을지도 모르지만 마음이 완전히 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지켜지지 못하고 상한 분들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시면 참 뭐든지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어렵죠. 또 여러분들을 또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각 자체가 틀어져 있어서 어떤 그 이야기나 어떤 일도 함께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때로는 그런 분들 측은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언짢기도 하고 이런 일들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묵상해 오는 것처럼 그러하니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서 내 마음이 지켜지고 내 생각이 지켜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이 일단 지켜져야 다음에 삶이 또 지켜지는 것이고, 삶이 지켜져야 개인사뿐 아니라 주변에 연관되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 사람이 그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갈 때에 다음의 6가지 열매, 6가지 현상, 6가지 행실을 낳는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어요. 6가지가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6가지의 그 열매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6가지의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뜻이고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논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에든지 참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진실하시니까. 여러분 무엇에든지 경건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으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엇에든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사랑받을 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나 사람들로부터나 누구로부터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여러분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하든지 시작이나 과정이나 결과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 사람들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어떤 목표와 어떤 소원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서 여러분 무슨 덕이든지 기름이 있든지 목표나 소원이 있든지 늘 다음에 6가지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라 할 수 있었던, 사랑하는 교회라 할 수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한테 권하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시간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것들을 생각하래요. 9절이죠. 9절을 늘 생각하며 살아라.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뭡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독교 내에 있는 거의 모든 진리는 들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살아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우리 개신교가 말씀 중심의 신앙 체계를 이렇게 설립해 나가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말씀 중심의 신앙 체계를 우리가 이렇게 개신교가 500년 이상 세워나가면서 마치 세미나 듣듯이 강의 듣듯이 이렇게 신앙 체계를 이렇게 그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들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할 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늘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는데 그렇게 생겨진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고 이와 관련된 설명이나 설교를 듣고 은혜도 받고 간증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나도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을 때 주어지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죠? 듣는 은혜가 다가 아니고 듣고 행할 때 주어지는 거 그때가 진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고 그게 진짜 은혜고 그게 진짜 축복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진짜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서의 어떤 말씀들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할 때에 설교는 설교고 딱 선을 그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간혹 말씀은 말씀이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 매사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말씀과 자기의 삶에 선을 그어놓고 사는 분들을 만나는 것이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선을 그어놓고 사는 분들 사실은 자주 만나죠.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만나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를 변명하면서 말씀과 자기의 삶을 딱 선을 구분해 놓고 있으면, 여러분, 그분은 평생 들으나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 놓고는 아는 것 많아가지고 이러네 저러네 판단은 잘하고 평가는 잘하고 혼자 재판은 다 하고 있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귀만 이렇게 커다란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절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설교 한 번 듣고 은혜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을 지금 나에게 이루어낼까를 늘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행할 힘을 구하셔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9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안정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능력 있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심지어는 그래서 내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으로서의 평화, 능력, 담대함, 여러분, 그런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에 살기 위해서 온전함을 더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이에요. 주제가 조금 전환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특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전도하고 그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을 쫓아주니까 거기에 있는 그 여종을 통해 점쳐서 수익을 얻던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막 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제수가 듣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술이 그래서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 할 때에 바울이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루디아와 더불어서 생겨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그 빌립보 교회는 참 특징 중에 하나가, 개척이 그렇게 되자마자 바울의 선교를 도와요. 추록하자마자 바울과 실라가 부탁을 받고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처음부터 바울의 선교비와 생활비와 이런 걸 돕지요. 그래서 꾸준하게 도와요. 그 데살로니가로 고린도까지 갈 때까지 계속 돕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돕다가 또 끊어졌었나 봐요. 끊어졌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이 나와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왜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고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알 수 없는데, 그런데 다시 바울을 생각하고 목회자를 생각하여서 그를 돕고 지원하는 것을 다시 빌립보 교회가 다시 시작한 것이죠. 목회자를 생각하고 사역자를 생각하는 여러분, 이 마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 참 많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저는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고 제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그 일들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싹이 났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걸 참 잘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선교비를 다시 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오해할까봐 11절처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돈 받아서 좋을까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죠?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돈이 필요하고 돈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내일 본문에 사실 그게 나와요. 내가 돈 받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일을 기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너희들이 뭐하는 것, 동참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어린 믿음은 즐기는 믿음이에요. 애기 믿음은 즐기는 믿음. 그러나 장성한 믿음은 즐기는 믿음에서 위로받고 즐기는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믿음 아닙니까? 돈으로 동참하든 시간으로 동참하든 몸으로 동참하든 재주로 동참하든, 여러분, 애기 믿음은 즐기는 믿음이고 장성한 믿음은 동참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그 믿음을 보고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그거죠. 너희들이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그 말하기 전에 내가 돈 받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12절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하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지난 10여 년간 나는 배웠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이러한 자신감, 이러한 담대함, 이러한 각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야 돈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또 부자로 사는 법도 알고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하는 말이 유명한 말 13절이죠.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가난하다고 부정한 짓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부자라고 거들먹거리지 아니하고, 푼돈이라고 내가 몰래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큰 돈으로 사람들 우습게 보지 않고, 또 나의 사는 것에 있어서도 돈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예수에 매여 사는, 그러다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풍부하게도 살 줄 알고 가난하게도 살 줄 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거죠. 그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니까. 그러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 살고 있으니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저 예수면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은혜면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삶이 이런 삶이든 저런 삶이든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진짜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부자로 살 때는 좋다가 가난해지면 막 여러 가지로 그냥 무너지는 분들 있고, 또 가난하게 살 땐 좋았는데 부자가 되어가지고 막 무너지는 분들, 양쪽 편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든지 예수 붙잡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승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그래 몸으로 주님을 간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사는 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늘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사명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지금도 이끌려져 가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